5월의 첫날 5월 1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행복했으면,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럼 인생들이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은 사실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과 어울려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와는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매끄럽게 다져놓은 길이라 하더라도 악인들의 음모와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을 비웃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기웃거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오만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면 이제 시편 기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을 노래합니다. 행복은 악한 무언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무엇을 적극 받아들일 때 행복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바람직한 삶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가르침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지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함이 악인과 오만한 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요,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종일 깊이 새기는 사람은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는 마치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고 번성하는 나무와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곧 의인인 셈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고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은 가볍고 무익하고 텅 빈 껍데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그들의 마지막은 더욱 비참합니다. 악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법정에서 어떤 중재나 변호도 받지 못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이러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좀 더 분명하게 되조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어울려 함께 걷지 않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삼고 온종일 읊조리면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어 삶이 될 때 바로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아주 사악한 중범죄자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실제로 대단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곧 불행한 사람들이요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바로 그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의인이었던 내가 오늘도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제 행복한 사람이었던 내가 오늘도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만 의인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오늘 나는 불행한 자요 악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은 앞서도 보았듯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악인의 길은 파멸과 죽음의 길이라고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마치 인생들에게 삶의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갈래의 길의 대조는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과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좁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 있고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그 길이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애정어린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의인의 길,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하루,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행복한 자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좁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생명의 길,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참 행복한 자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잘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중직을 맡으신 분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청빙위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 선교사님은 과테말라의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미국의 박숙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현지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중환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그리고 강천수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위해서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